혜성이가 찬양을 참 잘하네요. 자,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합해야 돼요. 선교 대회가 우리 진행됩니다.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덕평에 모여서 같이 합숙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실제 선교 대회가 진행되죠. 그리고 토요일에 핵심 훈련은 이제 선교대회 중심으로 인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우리 교회에 이제 유목사님 오셔서 전국과 또 전 세계 같이 선교 축제 예배로 연합 예배로 같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대 10시 다음 주는 10시에 같이 본당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선교 대회 놓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우리 렘넌트들 사랑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왜 웃어? 사랑해봤어요? 누구나 맞죠?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랑이 있어요. 맞죠?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들과의 사랑, 선생님들과의 사랑, 많은 사랑이 있죠. 근데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필요하다라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세상에 저주, 재앙, 이 문제들이 반복될까요? 빨리 렘넌트는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은 한 개예요. 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복음 빼고 다 있습니다. 현장 나가 보세요. 편안한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다 있다니까. 딱 한 개. 이 복음 빼고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오직 이 복음만 전달하는 게 교회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저주, 재앙, 반복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해도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조사님이 예전에 늘 가던 선교 현장이 방글라데시예요. 거기는 지금은 이제 바로 인천에서 직항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경유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3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한 7시간 걸려요.
그리고 도착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밟고 나가야 되잖아. 수속 받는데 거기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보다 공항 수속 밟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막 한 12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딱 현장에 공항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공기 색깔이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 초록색이야, 약간. 공기가 이게 앞이 잘 안 보여요. 50m, 100m 앞에 있는데도 뿌예요. 그 정도로 공기가 막 이래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얘기했죠. 거기는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그 수도의 다카라는 도시에는 우리 한국 집값이에요. 근데 저 밑에 있는 디나즈푸르 같은 이렇게 완전 시골 도시들은 평생을 일해도 그 사람들이 5만 원도 못 벌 정도로, 저축을 5만 원도 못 할 정도로 가난해요. 굶어 죽는 사람들. 이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홍수가 아니라 비가 이렇게 계속 오죠. 근데 진짜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다음 해에 땅이 없어져요. 샬롬 목사님 포럼 했잖아요, 전에. 땅을 샀는데 땅이 없어져.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홍수가 나면은 쓰레기가 막 몰릴 거잖아요. 그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섬을 만들었어요. 그 섬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 나라예요, 방글라데시. 근데 그 나라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왜 저주제 반복될까? 그 나라는 하루에 5번씩 뭐 하는 줄 알아요? 정식기도, 우상숭배예요. 돈을 달라 그래요. 가난하니까. 돈을 준다니까. 그럼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니까 바로 알라 신한테 감사. 바로 이런 나라. 왜 그 사람 이 시대의 저주 재앙 반복되는 문제 계속될까요? 복음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렘넌트는 이 눈을 빨리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강대국의 노예로 보여내십니다. 강대국의 노예. 그 이유는 한 개예요. 이유가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이 이유를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계복음화, 정확한 언약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애굽으로. 근데 성경 어딜 봐도 형들을 원망했다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 세계복음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웠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감옥 가야지. 여러분, 내한테 있는 문제 내가 잘못 안 하는데 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유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뭘 발견하냐? 세계복음화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개예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문제, 그 사건, 그 어려움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청년. 그 청년은 어제 우리 렘넌트한테 포럼을 했는데 영적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약속을 해요. 1시에 만나자고. 1시에 온 적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오다가 택시 타면 택시기사랑 싸우고, 오다가 뭐 걸어오다가 또 어떤 문제가 터지고, 제 시간에 뭘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뭐 한 개씩 있다 치죠? 그 친구는 영적 문제 여기 한 40개, 50개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처음에 그 친구를 만날 때 조사님이 딱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복음을 듣고 저렇게밖에 안 되지? 왜 이렇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와 전사님과 같이 느껴진 게 뭐냐면 영적 문제가 뭐고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일도 막 이상한 일을 해요. 근데 이 눈이 떠져 버리니까 영적 문제라는 눈이 떠져 버리니까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영적 문제가 많이 있잖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영적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술집을 가서 전도를 해요. 이상한 데를 가서 이상한 사람 데리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막 교회도 뭐나 토요일 되면 막 가위 눌리고 막 토요일 되면 응급실 실려가고 계속. 근데 영적 문제에 답이 났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에서 영적 문제 그리스도랑 답 안 내고 계속 교회 오고 착하게 바르게 앉아가지고 말씀 적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쁠까? 진짜 영적 문제 많고 누가 봐도 이상하고 근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신다는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이쁠까? 진짜 질문해봤어요. 아셔야 돼요. 이유 세계복음.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누구냐? 렘넌트예요.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붙잡을 때 말씀이 제대로 들려요. 렘넌트라는 언약 가지고 말씀 들을 때 정확한 언약이 내게 붙잡혀진다니까요. 렘넌트.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은 갈수록 이 이스라엘이 번성해지니까 이제 후대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냐? 이 시간표에 산파를 준비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를 하나님이 준비해요. 그래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언약을 전달할 가정을 준비하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드리게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에 보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언약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자리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궁에 보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우리 저번 주에 봤죠. 나일강에 갈대아우로 떠나보내는 거. 그래서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건지고 왕궁에서 키우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전달할 모세를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뭐 하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 스스로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힘으로 너무 노력하라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뭐 하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요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담기게 될 거예요. 본론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보아야 답이 있습니다. 나, 가정, 학교,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보아야 답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여기 인간에 뭐가 포함돼요? 나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창세기 3장. 이 이후에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졌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왜 불가능해졌냐? 영이 죽어버렸대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을 누가 장악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가 이 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내 삶이 왜 무너질까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지옥처럼 살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거는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는 대물림되어지는 문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계. 제가 수요일, 목요일에 너무 아팠어요. 갑자기 몸이 이렇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요일날 이렇게 집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확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6시에 이제 막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할래?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시켜주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선생님 커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커피 한 잔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먹는데 와, 몸에 힘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 행복은 잠깐이라니까. 내가 아셔야 돼요. 이 한계는 이 아픈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한계가 오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사람 다 오게 됩니다. 잘 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시작이 나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나로 시작하면 반드시 한계 와요.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절대 가능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 문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이 지옥이라는 배경, 이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가능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부자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구원받는 기준이 10억이라면 부자는 하나님 만나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디나즈푸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냐, 구원받게 하셨냐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세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우선순위. 어쩔 수 없어요. 문제 없어요. 말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나로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오늘 보지 못해요. 그 시작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뭐냐? 우선순위 바꾸라.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절대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뭐 하냐?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절대 능력이 나온다 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 믿어서 뭔가 응답받고 요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내 문제, 내 응답에 속지 말라니까요. 우선순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찾아오심. 내가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그 은혜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요. 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뭐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실까요? 지금. 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고 계시냐? 지금 말씀으로 나를 찾고 계시다. 난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 어려움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라? 아닙니다. 문제, 어려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가진 문제, 네가 가진 어려움 네 힘 능력으로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오라 안 했어요. 네가 가진 문제 그대로 나의 지금 영적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계시다니까요. 문제, 어려움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망대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보좌의 절대망대 말씀 들으면서 결단했어요. 중등부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 이 절대망대를 세워주자. 절대망대를 세우자. 이거면 끝이다. 우리의 방향은 뭐야? 절대망대예요. 여러분 진짜 현장 가보세요. 여기 선생님들 만나서 포럼 하죠. 현장 얘기 물어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지. 선생님 현장에 나가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뭘 준비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망대 없으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2030년부터 2080년 여러분 6년 남았어요. 6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이렇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 봐도 전달해요. 그 파묘 맞아요? 파묘? 맞아요? 그 누구 나오죠? 그 영화를 보라고 계속 들어. 별로 재미도 없더만. 계속 들어. 아니 계속 얘기를 한다니까 그 영화 보라고 주위에서. 아니 재밌는 영화만 봐도 전달돼요. 안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어요. 요 사실이 진짜 누리면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띵 쳐갖고 하게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게 하세요. 우리 캠프 현장 가는데 종사님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렘넌트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솔직한 게 뭐라 기도하냐면 아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세요. 내가 전달하게 해주세요.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달하고 싶으니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그 현장이 처음으로 문 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모주 강단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감난산에서 집중하세요.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유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니까 마지막 사실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 메시지. 우리의 이유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증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요 미션에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렘넌트가 남아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아니다. 네가 아니다. 렘넌트가 남아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렘넌트 언약이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해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서라도. 왜? 237 나라 5천 종족 증거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여기 여러분의 자세여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요셉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갔어요. 이 강대국의 노예로 가장 낮은 자리. 지금 노예랑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노예가 없죠. 노예가 달라요. 완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예라니까. 근데 그 요셉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그 요셉은 내가 하는 그 노예가 하는 청소하는 일,
그 작은 일을 대충 할 수 있었을까요? 내한테 주어진 오는 일, 그게 세계복음화인데 그걸 대충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있었다. 세계복음화 꿈에 나올 정도로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잘 보세요. 그 애굽의 복음이 필요한 가장 높은 곳, 왕 앞에 세우시잖아요. 나의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가장 높은 곳 세우시는 게 뭐냐? 여러분 통한 세계복음화예요. 결론으로 반드시 사단은 공격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지? 사단이 어디 있지?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이 그리스도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시작하겠다,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시작하겠다, 결단을 렘넌트들에게 사단은 본격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왜? 여기에 모든 축복과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누리면 끝나니까 요거 못 누리려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말씀했어요. 절대 망대.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순서가 되면 돼요. 그래서 기도 있죠. 7 망대 내 속에, 7 여정 내 앞에, 또 7 이정표 내 배경.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은 이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얘기합니다.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파수꾼이 뭐냐? 모든 사람이 듣도록 대로를 여는 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길을 드는 자예요. 그리고 종일 종냐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 24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24예요, 한마디로 파수꾼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삼집중입니다. 삼집중.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눈 뜨자마자 기도해라니까 눈 감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고 있는 생각 좀 하다가 눈 뜨고 이제 기도를 한대. 이제 바꿀게요. 정신 차리자마자, 이게 눈 감고 뜨고 눈이 기준 아닙니다. 정신 차리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힘이 있어야, 아침에 이 힘을 가져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서밋타임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이 힘이 있고 내가 낮에 가서 문제 만나고 사람 만나고 사건이 오죠. 이 힘이 있어야 그거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고래해야 밤에 얘기하는 게 있죠. 말씀이 내게 정리가 돼요. 각인이 되어져요.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삼집중에서 아침. 우리 한 학부모 선생님은 네 이거 아침 집중 안 하면 학교를 가지 마. 학교를 안 가요. 이거 안 쓰면. 그래서 아침에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이 삼집중 타임 이름을 조사님이 정했어요. 뭐냐? 우리는 위드 타임. 이 집중을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가정에서도 사실 하기 힘들어요. 집에서도. 그럼 어디서 할까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해야 돼요. 위드 타임. 삼집중.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할 겁니다.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아니에요. 정신 들자마자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눈 뜨는 시간이 아침 7시로 들었어요. 맞죠? 맞아요? 7시에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는 사람 손. 7시보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 손. 7시 전에 일어나는 사람 손.
자, 반반이네. 여러분, 오늘부터 기상 시간을 정해줍니다. 자, 오늘부터 기상 시간은 7시예요. 싫어요? 7시에 눈 뜨고 바로 눈 뜨면은 이제 줌이 띠링 도착해 있을 거예요. 띠링. 화면 꺼도 돼요. 뭐 거기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뭐 여러분 뭐가 쪽팔립니까? 우리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그 화면 가리고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정신 차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그 속에 들어와서 집중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내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